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본문이었던 9장의 초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특별히 옛 언약의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9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리고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한계를 극복한 새 언약의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 대제사장이 레위의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대속제를 할 때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옛 성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제사가 가지고 있던 그 유사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부터는 그 다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떤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동물의 피를 사용하던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런 속죄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대제사장으로서 나타나고, 그리고 제물로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사장과 제물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13절을 보면 그 제물의 그 피와 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거룩하게 한다 합니다. 제사에서 드려지는 그 피의 역할이 결국에는 제사를 드리는 이 혹은 그 대속죄를 하게 되는 그 제물을 바친 이의 그 삶을, 그 인생을 정결하게 한다, 그 죄를 정결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마찬가지로 속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제물, 동물의 피로써 드려지는 제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고 씻는 그 여러 가지 육체 예법일 뿐이라는 그 10절의 그 한계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개혁하고 이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양심의 문제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15절에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에 하나님의 선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으로 우리는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속죄가 필요한 것이다. 그 피로 이루어진 그 속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이룬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그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주어졌고 이 새 언약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전의 언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가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죽음과 함께했다. 첫 언약의 때에도 피와 그 피부름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야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2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피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없애는 데 있어서, 죄를 씻기는 데 있어서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레위 제사장직보다 멜기세덱의 반차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나았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통한 그 제사가 더 상위의 것, 더 나은 것임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것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기에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완전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제사는 완전하지 못한 죄 씻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기에 대제사장들은 매년 새로운 피를 가지고 새로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떠할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아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희생이며 단번에 드려진 피입니다. 아까 방금 읽었었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대제사장처럼 그 완전하지 못한 제사처럼 했었더라면 예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매번 희생제물이 되고 그 고난을 받으셔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기 때문에 단번에 드려진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 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여러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가 자신을 드림으로써 백성의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이 레위 제사장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며 여러 번 잊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희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될 이유,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하기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단번에 죽으심을 나의 삶에서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후에는, 한 번 죄 사함을 받은 후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에서 자유한 모습, 하지만 이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이 죄를 행함에 있어서 자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며 반드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예수가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왕 되신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완성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활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구원 과정 안에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회개하고 내가 한번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단번에 그 이루어진 구원이라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구원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그 영혼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단번에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희생으로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삶,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죽으심이 그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가 매번 피를 흘리고 매번 희생 제물을 세우고 매번 그렇게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이루신 그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며 내일을 살아내는 그런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뤄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